한번 와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네. 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그게 다 이루어지던가. 하나님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눈물과 마음을 느꼈습니다. 조별로 팀이 나눠져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 하시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슬람 지역에 가면 두려우셔서 그렇게 잘 못하는데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또 어린 애들로부터 다 여러 세대가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일주일의 기간 동안 저의 모든 일상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교만 할 수 있고 전도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뭔가 다시 도전 같은 아주 작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용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 더 가져보려고 해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죠. 예배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게 실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럴 만큼 기도하신 것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 맺는 것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지방 사역 나갔을 때 잠을 안 재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도자기 같은 거를 깨는 소리를, 정말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 뭘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서 진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어요. 예, 좋았죠. 예, 너무나 좋았고, 작년에도 다녀왔지만은 항상 해가 갈수록 우리 사역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함께하는 멤버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심장쌤이 2배가 수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지만은 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태도도, 영적 수준도, 또 선교를 대하는 마음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도착한 날과 아까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날 그걸 비교해 봤는데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도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선교의 기름 부음이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짐을 갖다가 이제 차에다가 싣고서 홀탈로 오는데 심장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복되고 그 미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은 제가 볼 때는 부흥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지쳤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그다음에 뭐 집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몸에 손을 얹고 진짜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좀 나면서도 좀 너무 슬프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선교를 2번 정도 이전에서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착하다는 걸 느꼈어요.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람들을 느낀 점은, 물론 사람들이 모두 다 순수하고 특히 어린이들은 순수해요. 그렇지만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 얘기, 그리고 또는 기도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많이 움츠려 들고 또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자마자 또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에게 이런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 반응이 좋았건 안 좋았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안디라는 남자아이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그냥 나는 이슬람이어가지고 그냥 너의 종교를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종교를 믿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그 아이와 함께 하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 진짜 사랑이 많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친해지고 다시 예수님을 말했을 때 예수님을
들어도 처음에는 약간 표정이 바뀌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우리를 향해 활짝 웃고 반겨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제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더 전파하고 이슬람을 더 없애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리프레쉬, 그리고 리트라이, 다시 시도하다, 다시 처음부터 회복의 시간을 주시려고, 저가 사랑을 주는 법도 받는 법도 알게 하시려고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한 발자국이 아니라 정말 10발자국 가까워지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힐링도 좀 하라고 보내신 것 같고, 이런 예배 활동도 많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시려고, 제 마음속에 부흥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와서 찾았는데요.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와서 막 엄청나게 제가 대단한 일을 한다던가 뭔가 정말 선교사처럼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여기를 온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저희를 쓰신 것 같은데, 또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점 또 그런 것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더 한꺼풀 벗겨내시려고. 그래서 그 주님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또 그동안에 주님과 같이 쌓아진 보자기 같은 것이 자꾸 세상 물에 들으니까는 자꾸 색이 바래는 걸 가지고 파란색을 계속 꼭 벗겨내시는 거. 내가 기도로 품어야 할 땅이구나. 내가 선교는 그냥 지금 당장 와서 이렇게 짧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쌓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동역자들을 내가 이곳에서 먼저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선교는 누군가가 하겠지, 잘하는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선교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은 분들은 선교지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선교지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갈 수 있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저는 원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하여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한 발자국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선교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현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라 민족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평신도가 가서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났었고, 요번에도 그랬어요. 이 나라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집으로 침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젊은 친구들하고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선교를 너무 오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받고
인니 선교를 제가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인도네시아에 전하기 위해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왔어도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져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인도네시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임제 교회는 기도, 정말 그 기도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심장쌤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임제 교회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 같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팀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에 뿌려놨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더 강력하게 거두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팀들을 또 보내셔서 정말 처음에 주셨던 말씀처럼 마음처럼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느꼈어요. 저번에도 진짜 기도에 엄청 강력함을 느꼈었거든요. 모든 때때마다 항상 기도와 예배가 여기는 항상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들이 엄청 많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임제 교회가 이번 겨울 시즌의 마지막 팀으로 오셨지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오셨던 팀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들이 쌓여가면서 정말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를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역자들,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좀 고민하게 된 시작이 사실은 작년에 주임제 교회 팀이 오셨을 때부터였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예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었었고,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한국에 잠깐 있으면서도 그 다윗의 장막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번에 또 센터가 생기고, 저도 이번에 센터를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팀을 섬기고 또 주임제 교회 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역이 필요하겠다.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임제 교회가 그런 또 인사이트를 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실 텐데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는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단지 감사하고 기쁠 뿐인데 이번에 두 번째 오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찬방 왔을 때 7명, 두 번째 왔을 때 15명, 이번에 30명. 내년에 몇 명? 아시죠? 주임제 기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사실 이제 퀴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주임제 기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영혼이 있다면 나